자, 7월 12일 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중대한 문제를 만납니다. 어딜 가든지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예수님도 문제를 만났어요. 예수님도 문제를 만나셨죠. 그렇죠?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이 문제는 사방의 쥐레밭같이 얼른 여기에 퍼져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주님의 권능으로 내가 무장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가 그냥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앞으로도 이 전도 사역을 사도로서 할 수 없을 복음의 전도의 길이 막힐 수 있을 정도의 위중한 일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느냐, 어떻게 이 문제에 반응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느냐, 이겨내느냐, 사실 이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어요.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냥 사사로이 즐기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닙니다. 어디 뭐 좋은 센터에 가서 좋은 공부하고 뭐 정신수양 쌓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싸움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요, 이것도 나와의 싸움이고요. 또 때로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또 확산이 된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보지만은 이것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30%, 50%, 뭐 저기 누구예요?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 같은 3분의 1은 주로 1밖에 안 남았다. 막 이런 얘기들 큰 교회들 목사님들 다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응?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문제에 걸려서 돌아간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저도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신앙생활은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게 넘어지다니, 저 말 한마디에 넘어지다니, 저 상처 한마디에 넘어지다니.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난 문제는 뭐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대상자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에 나가서 이방 사도로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오고
또 그 각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그 교인들 중에 이방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에 나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에 가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이 이방에 나가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로 나오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주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아주 지금도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 자, 지금 이제 이방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이 목소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온전한 신앙의 자세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들이 아멘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주장은 할례를 받아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 거다. 어떻게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이런 증거를 갖지 않으면, 몸에 이런 증표가 남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다. 택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도 싸울 때, 논쟁할 때도 보면 왜 싸워요? 내 말이 어떻다고? 옳다고 생각하잖아. 내 주장이 옳다고. 상대방의 주장과 생각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은 워낙 성인군자 같으시고 안 싸우시죠? 집에서 싸울 대상이 없으세요? 아이고 참, 저도 이제 보면은 예전에 어릴 때 제 부모님은 목사님이셨는데도 목회를 하셨는데도 가끔 집안에서도 목사님은 아니야. 저도 집에 가면 때로는요 막 아내한테 이것도 왜 안 치우고 막 강아지 오줌 쌌잖아 이거 왜 안 치워 막 냄새 나잖아. 집에서도 어떻게 제가 목사입니까? 집에서는 그냥 아버지고 남편이지. 그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제가 이제 아버님 목회를 하셨는데 아유 보면 그 두 분이 싸우시더라고 가끔. 그럼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별것도 아니야. 어린 제가 봐도 뭔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한번 이게 탁 붙으면은
서로 논쟁을 하면은 그냥 어떨 땐 큰 소리도 나고 뭐 어린애가 이렇게 봐도 두 분 다 얘기가 맞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왜 싸워요? 내 말이 옳다. 네 말은 틀리다. 그러는 거죠. 사실 틀린 게 아닌데 우리 잘 알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그죠? 틀린 거와 다른 거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그 틀렸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말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와요. 틀렸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나가서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정통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교인들 중에 목사님들 공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 저도 당해보기도 했고 또 제가 이렇게 쫙 자라는 동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혼자 산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 잘못됐다고. 그럼 본인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 본인은 더 못됐어요. 보통 밖에 나가면 동네에서 맨 욕먹고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자기가 제보라. 목사님도 틀렸고 뭐 다 틀렸어. 자기 말만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우리들의 주장이 맞다고 그러고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부인합니다. 이게 점점 몰리니까 뭐가 문제냐? 오늘 성경에도 이게 풀어줘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맞습니다. 당신들 얘기가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훼손이 되는 거고 또 그동안에 내가 전한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들이 다 취소가 돼요. 다 무효가 돼요. 잘못된 복음이 돼버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해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면 이런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의 문제는 화해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본산지죠. 그게 어디입니까? 응?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도 여러분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받은 그 복음의 흐름이 강력한 그 전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상의를 하고 토론을 벌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거죠. 그 뭐냐? 가장 큰 것은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에게, 예수님에게는 부름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도였지만 자꾸 사람들에게 다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 사도다. 공식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 할례 문제는 어떻게 되냐? 정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유대교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다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정리를 해주냐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공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요거를, 물론 이게 복음인데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이거를 딱 공인받아서 온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내일 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지금 오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2장에서 펼쳐지는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겁니다. 바울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문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 문제가 연결되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왜냐하면 이게 옳은 거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믿음이 잘못된 거라면 빨리 바꿔야 돼요. 특별히 저 신천지들,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야 돼. 그걸 계속 고집했다가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다면 빨리 수정해야죠.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절대 다른 것과 타협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장애물이 우리의 이 믿음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면 돌파해서 이걸 뚫고 지나가요.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그 천국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 뜻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 우리 또 이 본문 가지고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해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면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 오늘도 힘차게 흔들면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